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가 얘기하는 가장 집중되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다른 서신들도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는 그 인생의 중심 속에서 그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기록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들, 이것을 주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현절은 예수님의 나타나심, 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심.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타나면 누군가가 그 나타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역시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본인의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그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그 잔치를 흥겹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나오는 누가복음은 그것과 다른 또 다른 복음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주연 사건,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고, 그러면 이것이 누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4절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앞에 이야기를 못 들으면 어디에서 갈릴리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갔을까요?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갈릴리 고향에서 떠났다가 어디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앞에 보면 나와요. 앞에가 뭐죠? 광야에 갔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뭐하러 갔어요? 예?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은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은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지 않았어요. 뭐하러 갔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간 금식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은 사건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세례 받음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세례 받음 속에 그 뒷면에는 성령이 임한 사건부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건으로 공생의 기간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령도 그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모습에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림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했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그러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는 강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느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러 간 게 아닙니다. 가서 금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힘있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육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해요. 왜 금식하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이 금식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비우겠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 즉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살기 위한 다짐의 모습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했더니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자기 욕심을 자기를 채운 것이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모습은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모습이 금식이에요. 예수는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을 세례 요한이 볼 정도로 보였는데, 제자들이 볼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러면 오직 세상 것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고 의식주 문제에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성령 충만함이 더 뜨거운 모습으로 변했는데, 바로 그때 사탄이 시험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뭐 은혜가 가득 차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거 아니라 그때가 바로 기회인 거죠. 뭘로 시험합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40일 동안 굶었으니 뭐가 고파요? 배고파.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접근하는 게 사탄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달라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야, 배가 불러야 될 것 아니냐고. 배고프죠? 아이고, 내가 당신 능력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요.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알아요. 아이고, 빨리 드시죠. 정중한 유혹입니다. 드시죠. 배가 불러야 살 것 아닙니까? 몸이 좀 기운을 차려야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들어 드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하면서 물리칩니다. 사탄은 또 유혹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전부로 채웠던 최고의 영적으로 가득한 순간,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것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들의 추구한 것들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말씀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님은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충만한 사건 속에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육신의 힘은 없지만, 밥을 먹지 않아서 걷기도 힘들지만 주님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릴리로 방향을 틀어 걸어갑니다. 막 광야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일주일 이상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중간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분명히 걸어간 것이지 축지법으로 휙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생이란 게 뭐지요? 공적인 일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일이 뭐예요? 딱 하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딱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건데 그 구원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공적인 삶이었다. 그 출발이 뭐로부터요? 세례로부터요. 다른 말로 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 이후부터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힘의 모습은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적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삶. 왜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를 닮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를 닮은 모습이 그거거든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도착하니까 14절 보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가 왔다는 소리예요. 어떤 소문이 없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 여러 회당은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펴놓고도 그 모습 얘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그 목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직접 본인 말하지 않습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일들을 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니까 무슨 사람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더라. 칭송이라는 말. 칭송이라는 말의 헬라 말은요, 독사메노스라는 말입니다. 독사제메노스 이렇게 독사제메노스, 조마이, 이게 독사조마이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바라보다, 쳐다보다 그 뜻인데 그 바라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바로 칭송이란 독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송은 예수가 받았는데 그 속에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와, 놀랍다, 은혜롭다. 근데 그 이면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칭송이란 말은 그거죠. 무슨 사람이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안식일에 나사렛 동네로 갑니다. 나사렛 동네 회당은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늘 다녔던 회당이었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나라를 쓰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나사렛 동네에 가죠. 아마도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늘 12살 이후부터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 순서가 되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자리를 잡았어요. 아마 이날도 예수님의 차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시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을 정의할 때 쉬는 날인데, 안식일은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 쉬고 죽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주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안식일에 하나님만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소심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그 지식을 얻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내가 읽는데 말씀이 나를 읽고 내 상태를 파악해요. 내가 죄 중에 있구나, 내가 딴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주의 길이 이것이구나 찾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게 만드는 거죠. 읽으려고 섰습니다. 여기서 말씀 읽게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모습이 그려둔 것이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읽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5절 읽습니다. 보십시오. 5절 보면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니라. 똑같이 읽으세요.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그 받아서 책을 펼 때에 사람들이 섭니다. 일어서고 예수님이 낭독을 해요. 그 낭독 앞에 이제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낭독의 내용은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가르쳤을까? 읽고 가신다는 거죠. 읽은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되는 뜻을, 의미를 설파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이 이 일인데, 이건 누가의 특수자료이기 때문에 누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신학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데 누가는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가복음으로, 교회의 생활을 사도행전으로 봐요. 두 개가 보는데 이 두 개를 아우르는 큰 틀이 하나 있어요. 주제가 있는 거죠. 그 틀을 누가는 우리라고 봤다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이 누가에게는 누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뭉쳐진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 틀로 보면 우리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쓰여진 공동체적인 그 의미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그 우리 속에 하나로 엮여있다는 사실. 누가 공동체 중심으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 우리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누가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홀로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회 안에서 더불어 만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담아낸 복음서는 교회의 삶을 다루는 사도행전과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도 공동체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과정들을 많이 그려놔요. 함께 추구하는 방향이죠. 예수님의 삶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가 우리의 자리 안에 함께 머물기를 바랐다. 땅끝까지 이르지만
우리 안으로 포함되는 거죠. 14절에 누가에는 성령의 능력, 즉 성령의 힘과 함께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 갑니다. 성령과 늘 함께해요. 그 힘으로 더불어 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일은 홀로 드높인 일이 아니라 더불어 완전해지는 일. 예수님 혼자 칭송받는 게 아니라 그 우리라고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 의미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 안에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고스란히 넣어놓고 그들도 우리의 품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압제당한 자들은 하나님께 벌받은 자로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와가지고 아니라고, 그들에게 은혜해,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의미의 상황 속에서 이날은 그들도 우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포함될 것을 얘기하는 말씀의 설교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함께하지 않아 아파하는 이들을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들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체 없이 회당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에게 이사야의 말씀하는 바가 완성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완성되었다. 21절에 나와요. 이응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이사야의 말씀 보면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의 행동들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품어들인 사람, 누구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이들을 같이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가난한 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자, 이렇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자기 가진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 평등하지 못해서, 정의롭지 못해서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면서 가난해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힘 앞에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포로는 붙잡힌 사람을 포로라고 해요. 무엇인가 붙잡힌 사람. 전쟁하다가 항복하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포로가 됩니다. 왜? 붙잡혔기 때문에. 포로가 되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들이 시킨 대로 해주고 살아야 돼요. 포로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못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는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감옥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 인간의 생각을, 사고를 묶어버리는 모든 악한 정신들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포로예요.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뭔가 묶여서 포로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요, 돈의 포로가 된 사람 많습니다. 명예욕의 포로가 된 사람, 권력의 포로가 된 사람 많죠. 외모의 포로가 된 사람, 그래서 뭐 외모를 가지고 막 매인 사람, 스마트폰의 포로가 된 사람, 명예욕의 포로가 된 사람, 숱한 사람들의 삶 속에 스스로 얽어매여가지고 자식의 포로가 된 사람,
이 모든 포로가 된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의 포로가 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돈이 없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도 돈 많은 부자들이 돈에 매는 것 여러분 다 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의 포로가 된 경우가 많아요. 돈이면 못할 것도 없고, 돈이면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모든 것들 해대는 포로된 사람들, 이게 다 포로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은혜 안으로 이 모든 굴레들, 율법적 굴레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며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도 눈 멀었다는 것도 비슷한데요. 여러분, 소경들, 앞을 못 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5분만 눈 감고 생활한다면 참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먼 이를 다시 본다고 하는 의미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고립시키는 눈먼 삶, 여기서 벗어나야 함을 얘기하는 거죠. 나만의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꽉 둘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이걸 묵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거기에 눈먼 이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과 감성에 따라 설정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 내 말 안 듣습니다. 다양성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다른 의견을 내면 적이 되고 원수가 돼요. 틀렸다고 정리해요. 눈먼 자들 참 많죠. 돈의 눈먼 자들, 권력의 눈먼 자들, 자기 자랑의 눈먼 자들, 자식의 눈먼 자들, 그 눈먼 것에 빠져있는 사람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돈에 얼마나 눈물어 있어요. 권력력은 또 가당치도 않지요. 자기 자랑에 얼마나 눈물었는지 우습게 그지없죠. 법원은 안 그래요? 다 드러나잖아요. 뭐예요? 눈먼 사람들이요. 국가정보원도 눈이 멀었고, 장관들도 눈이 멀었고, 청와대 직원들도 눈이 멀어가지고 뭔가에 얽매여가지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뭘 보지 못해요?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진리에 눈먼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인식하지 못해서 눈이 먼 사람들,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 진리를 보지 못하니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지요. 의를 못 보니 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무엇에 눈물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요, 눈 뜬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약할 때 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약해지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죽으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은혜의 눈을 뜬 사람, 이렇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공고나 박해나 능력과 핍박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제대로 볼 줄 아는, 눈물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억눌린 사람을 예수님은 자유케 합니다. 억눌렸다고 하는 것은 길을 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풍조에 억눌려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그러던데 팔자에 억눌린 사람 많이 있어요. 사주팔자에.
운명에 억눌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억눌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눌린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사탄을 물리칠 만한 힘이 있어도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 사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품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자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렇게 하고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서 앉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랍비 전통에 의하면 랍비들은 자리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말씀 읽을 때는 전부 서서 이렇게 딱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고 이 말씀에 대해 깊이를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는 자리에 앉아요. 예수님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를 봤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할고 이 말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예수가 깨달은 게 뭘까라고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서 주목하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라고 하는 큰 틀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이 주목하다는 헬라 말이요,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인데 어렵습니다. 아테니조라는 이 말은요, 존경과 신의를 가지고 한 사람을 쳐다본다는 의미랍니다. 존경과 신의를 가지고 예수가 앉으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할지 존경과 신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 눈빛은 존경의 눈빛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뭔 눈빛으로 봐요? 어디 흠 있는가 보자, 너 잡히기만 해봐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존경의 눈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을 할고 존경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나눔과 격려로 드러나는 코이노니아, 친교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란 것은 우리끼리끼리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끼리만,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교회,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모이면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친교회에 들어와서 칭찬하더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이 뭐 우리끼리끼리, 내가 마음 많은 사람끼리, 이런 끼리끼리가 친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모두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 교회 밖의 사람도 함께 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개념이, 그러나 그 우리의 개념은 뭘로 보는 거예요? 존경과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동체는 깨져버려요. 주님은 존경할 줄 알면서도 우리에 대한 말을 존중하지 못하면,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두고도 저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면 존경의 눈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삐끗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은혜로운데 말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십시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은 존경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번역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찬송과 내 마음의 울림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과 신의로 바라볼 때에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고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길을 걷는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은혜롭고 놀라운 그 말은 진짜 놀랍네. 그런데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둘이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은혜로움만 은혜로우면 되는 것이지, 은혜로움 속에서 뭐가 보여요? 저 배우지도 못하고 저 가난하게 사는 요셉의 아들이 딱 보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력서 보니까 아이고 저 촌놈이네, 이 말 속에는 그 말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무수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두 개의 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 말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그 말, 은혜의 말,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이 답답한 말 속에 22절에 23절에 예수님은 즉각 화를 내십니다. 예수께서 그러실 때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라. 뭔가 보여줘야지 그 말만 가지고 되겠어? 그 말이에요. 뭔 기적을 베풀어 봐. 그래야 우리가 네 말을 믿지. 네가 뭐 요셉이 아닌지 다 알고 있는데 뭐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주워 들은 말 가지고 뭘 네가 잘났다고 이러고 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병 고치는 의사 보고 네 병이나 고쳐? 그러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꼭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내고 즉각 분노하신 경우는 몇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존경과 믿음 없이,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받기 시작하면, 말씀 전하는 자의 이력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말이 아주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모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알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과 실패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자각하고 그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은폐해버리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흑백 논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놓고 하나님의 일이라, 실패를 보고 아니라, 이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성공과 실패를 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뭘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나누라 하는 거예요. 은혜로움, 자비로우심을 나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들 이하 그 지도자들은요, 은혜로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오직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판단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행실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우심 안에 들어가고 은혜로우심을 얘기하고 은혜로우심을 나누어야지 율법의 판단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리와 창녀는 율법 준수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내리셔서 성공과 실패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서 참으로 자유로운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소리 없이 작용하여 그 사람의 내면 세계와 삶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의 미약함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신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나가십시다. 겸손히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역사를 바랍니다.